저와 제 아내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애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다가 제가 무릎을 다쳐서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꼭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고 참 못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제 가지 못하게 됐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스리랑카라는 나라로 1년 동안 선교사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다녀와서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 아내가 역사 신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대학원에 또 한 번 더 입학을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일본 선교 초창기에 그 선교 역사를 탐방하기를 결정을 했고요. 제 아내도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따라가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나도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나도 데려가라고. 그래서 저도 함께 거기에 끼어서, 물론 돈은 다 제가 냈지만 어쨌든 끼어서 일본을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처음 도착했던 곳은 나가사키라는 곳이었고요. 나가사키에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가사키 뭐가 유명하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나가사키 짬뽕이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카스테라가 유명합니다. 카스테라가 왜 유명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몇백 년 전에 항해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밖으로 나갔다 오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보통 어떤 야채를 신는다 하고 혹은 고기를 신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오랫동안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 음식을 개발한 것이 바로 카스테라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카스테라는 한 달, 두 달 있어도 상하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나가사키 지역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오사카 지역을 가게 됐는데, 또 이때는 커다란 배를 타고 밤새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배의 크기를 딱 보니까요 너무 컸고요. 제 인생 가운데 타봤던 제일 큰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랑이라도 끄덕없겠다 할 정도의 커다란 배였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와 교토 지역을 둘러보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는 배들은 연료를 빼고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형식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배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돛을 달아서 이제 바람의 그 힘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이기도 했고요. 혹은 사람들이 노를 지어서 그래서 배가 이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돛을 달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를 우리는 범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돛도 달려있지만 사람의 인력을 이용해서 가는 배를 갤리선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는 배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배는 더 이상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15세기에 당시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보통은 돛의 모양이 사각형이었는데 삼각도를 사용하면서 이제 역풍이 불어도 그거를 가로지르면서 지그재그로 갈 수 있는 기술이 15세기에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는 배는 이제 범선의 형태였을 거고요. 바람을 이용하는 또 사각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배의 형태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제일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항해하러 향해 나가는 길에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지금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갔다. 바울과 함께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재판받으러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도 되고 참 뭔가 가슴 벅찬 그 심정이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들, 두려움들, 걱정과 염려들이 엄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거기에 누가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이었을지,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1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다른 몇 명의 죄수를 이제 호송을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직항 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돌아서 가는 경유하는 배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필라델피아에서도 한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 아직은 없죠. 왜냐하면 아마도 필라에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뉴욕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직항을 타고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만약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면 아마 직항 노선이 배로 있었을 거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이곳저곳을 들려서 로마까지 가기를 계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 일행이 제일 먼저 경유하기를 원하는 곳이 나오는데 바로 어디냐면 아시아 해변 근처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글씨 크기가 좀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밑에가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고요.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가서 아시아, 터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무라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쪽이 이제 아시아의 항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도착하기 전에 시돈이라는 곳에 먼저 도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113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들렸다가 이제 구브로를 왼쪽으로 끼고 무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아시아 지역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무라시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전화 시스템이 있어서 예약을 해서 몇 날 며칠 날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배가 거기 있나요? 제가 예약하고 싶습니다. 몇 명이 타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동을 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로마 쪽으로 가는 배를 잡아 타고 아시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또 발견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기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항해를 하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동풍이 불어야 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이제 왼쪽에 로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배가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배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도착한 곳이 니도 앞바다였다. 그리고 그레데섬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저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기 보니까 8절 맨 앞에 간신히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으니까 쩔쩔매면서 항해를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아와 바울 일행은 이제 그레데의 미항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되돌려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항이라고 한데 중간쯤에 크레타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레데. 크레테가 그레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미항의 간신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바람을 이용해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무리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지금 계절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다른 방향의 바람이 부는데 지금의 계절은 9월과 10월이었습니다. 이때 부는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항해하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힘겹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겨우겨우 이곳까지 왔다, 그레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욤키프르, 많이 들어보셨죠?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유대력으로 음력으로 주로 지키는데 양력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었습니다. 이때 부는 바람은 북서풍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항해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 율리아와 또 동행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이번 항해를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더 서두르게 된다면 이 배나 또 화물이나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봤을 때에 물론 당시에 부는 바람이 당연히 로마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항해하게 되면 위태할 수 있다,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은 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선장과 그 배의 주인은 아마 항해를 오랫동안 했던 몇십 년 이상을 했던 그런 전문가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시즌이 물론 로마까지 가는 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우리 정도의 노하우면 갈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선장과 선주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인 거에 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그레데의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차라리 겨울을 지낼 거면, 지금 9월, 10월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을 지날 거면 좀 큰 항구에 가서 우리 지내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탄 동행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자고 얘기하냐면 베닉스로 가자. 그레데에 또 다른 항구가 하나 있는데 베닉스가요,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서 약 74km 정도 떨어진, 배로 가면은 그래도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 본문이지만 마침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었다라고 13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남풍이 그냥 분 게 아니라 순하게 불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가고자 하는 베닉스까지 이제 바람이 최적화된 바람이 아주 순하게 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선장과 선주는 조금 더 항해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다수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항해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까지도 남풍까지 순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를 타고 조금만 이동해서 베닉스로 가는 것이 상식적인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살펴보시겠지만 이러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이 그 배를 덮치게 되고요, 그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3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 사람들은 정말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물건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날 동안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계속 바람이 부는 가운데 사람들은 며칠을 먹지 못하고 이제는 죽을 걱정만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작은 결정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 무시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답과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분명한 뜻을 부어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은 100% 언제든지 신뢰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에 욥바 항구를 가게 되죠. 그런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야, 역시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 두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다시스에 그는 가는 배에 몸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날을 표류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그 고비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는데요,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참 며칠 전에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항해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그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죽을 고비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지금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죽을 지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근거가 뭐예요?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 황제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도 살리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아마도 사람들은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지? 나도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삶의 그 자리가, 위기와 아픔의 자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살리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짓는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경험들, 또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요소들이십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항상 정답과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경험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같더라도, 그러나 그걸 따라간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멘이라고 한번 화답해 주십시오. 새벽이지만 여러분 믿으시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길을 인도함받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 그게 뭐였죠? 가이사에게 가서 나는 복음 전한다. 내가 그냥 항해를 하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그저 여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사명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니까 그 사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듣게 되고, 또 분명히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거야 라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안심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 걸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지, 내가 이거는 생명 걸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희 안디옥교회 사명의 선언문을 제가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한 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새벽에 잠을 깨우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MOV의 비전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 3가지를 위해서이고요,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사명과 비전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3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3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구원하고 있는가? 여기에 내가 초점 맞추고 있는가? 2번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삶,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내가 지금 이 하는 결정이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3번째,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우리 교회의 기준점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위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 또 항해를 하는 가운데도 풍랑이 다가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명 주셨으니까 우리가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온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모든 아픔과 정말로 어려움들, 그 풍랑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